예수님은 12살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고 이 강에서를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세례, 성령의 거룩한 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거 진짜예요. 어쩌면은 우리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할지 몰라요. 교회 목사님, 집사님 또는 세일장 뭐 이쪽까지는 전부 다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는 걸 가르쳐 줄지 몰라요. 예수님이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 방향 같은 걸 막 정해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 그 사람 삶 속에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니면은 자기 개발만 해도 다 성공하지. 다 사람이 바뀌지.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많은데 책을 보면 너무 좋아요. 어머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근데 그 책 읽는다고 우리 다 성공하나요? 성공 못하죠. 그걸 이겨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 번씩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가고 성령 받더니 180도로 변했더라.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노력해가지고 막 오늘은 아침에 9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12시에 자야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걸로 제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해. 기도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게 저절로 고쳐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무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고쳐져요. 그리고 이 악한 영도 우리한테 역사하거든요. 그 역사들을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걸 뚫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라.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더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뭘 해야 되면 하나님 이걸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이겨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강력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설마가 뭐 하죠? 사람을 잡아요. 성경은 너무나도 수학적 원리와 같이 명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내가 충성스럽게 하면 나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 너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왜?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모습들이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돼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때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때가 다 됐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고치고 이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임했지만 이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죠. 이건 지금의 시대들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말세되면요 우리가 정말 진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마지막 싸움을 막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걸 이길 힘,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여기 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이 대한민국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통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동행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지를 믿어라 이러시면서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8절 이게 다 보시면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19절과 20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삶을 버리고 다 따라갔습니다. 1차 통과된 거야. 자기의 삶을 버리고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막 갈급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급하게 한 거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의 불만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 좀 독립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낚는
먹는 어부가 되게 해줄 때 그분들은 그걸 생각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기로 생각한 거죠. 아, 이런 분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은 내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더노, 그럼 누구는 내를 뭐라고 하노,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다는 것을 딱 가르쳐주세요.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나라가 해방해야 된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을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야 할까요? 답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겁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겨우 고난을 껴안으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 제가 연설 들은 거 말씀드렸죠. 폼페이오 장관이 수면 부족이래요. 자원부종신데요. 그리고 고향에 가본 지는 너무나도 오래됐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국무장관 되면 좀 편안하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휴가도 좀 즐기고 뭐 좋은 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생 더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그 고난을 껴안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려면 이거는 껴안아야 돼.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늘 도착했는데 내일 비행기 타고 또 가고. 우리 이희동 장로님 간증해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비행기 타고 이 도시에 했는데 회의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또 다른 도시 가고 또 다른 나라 가고. 아유, 저 건강이 남아나겠나 하는데 그거 해내시잖아요. 왜?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껴안고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 내가 이 자리를 안 지키면 이 자리에 누가 하겠노? 그러면 비크리스찬이 하겠지. 무슬림이 하거나 누가 하겠지. 그러면 그 나라가 왕성해지겠지. 그날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나라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왜 여기 있어? 얘기할 때 왜 내를 찾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할 줄 몰랐습니까? 이런 거 우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라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나라가 정말 왔을 때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죄도 많이 짓고요,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실수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상벌이 확실한 사람이야. 잘한 사람은 잘했다 하고 못한 사람은 못했다고 말하는 분이야. 근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죠. 그 기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0년,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시간까지 이렇게 한 40년 정도 저희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한정적이지만 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5천의 반열을 반드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